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요즘은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왔다 갔다 하는데 추운 날이 더 많은 것 보니까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려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야, 더운 게 너무 싫다, 날이 좀 추웠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추위가 오면 추위가 싫고 따뜻한 게 또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갈망하지 않아도 계절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울 때에는 추위를 갈망하고 추운 때에는 약간 따뜻한 것을 갈망하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썩 좋은 모양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람되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더울 때는 그 더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추위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도 보면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시절이 좀 다시 왔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또 갈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갈망도 물론 좋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갈망과 그런 소망이 어쩌면 불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그런 소망이 있고 갈망이 있지만 지금 현재 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 하면 추수보다는 감사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 이러면 항상 여러 가지 생각나는 게 있지만 그 중에 생각나는 게 키입니다.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서도 키 이야기가 나왔지만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10번 이상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키가 작기 때문에 항상 10번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딱 한 번 10번 밖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22번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자라서 22번이 아니라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선생님은 2학년 첫
배치고사 칠 때 그 성적을 가지고 1등은 1번, 2등은 2번 그렇게 해서 제가 22분으로 밀려난 겁니다. 그 선생님도 참 잔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키 작은 것 때문에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5cm만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키에 대해서는 좀 인색하셨던 것 같아요. 지독히도 하나님은 1cm도 저에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옷을 사면 맞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줄여야 되고, 허리에 맞추면 길이가 안 맞고, 길이에 맞추면 허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짜증이 났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불평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불평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되어가지고 신앙이 좀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해서 내 삶에는 아무 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아담한 키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키가 엄청 큰 어떤 사람이, 남자 청년이요, 이 버스 천장에 머리가 닿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지고 가는 동안에 자리가 없으니까 꾸부정하게 해서 붙들고 가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없거든요. 어디를 가나 머리를 부딪힌 적도 없고 어디 가나 좁다는 생각이 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키가 커도 불편한 점이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 아담한 키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감사함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우리 윤정보 집사님 키만큼만 좀 됐으면 좋겠다, 그만큼도 바라지도 않지만요,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아담한 키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상도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지키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향해서 가는 그 일을 성공적으로,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잘 짠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40년을 잘 보내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싸라, 그래서 짐을 쌌고요, 나가자, 그래서 나갔고, 홍해를 건너라 라고 할 때, 건널 때 그들은 순탄하게 광야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지만 가자,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게 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 수 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강성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하면 너희들이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강성하다는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요, 단단히 매다 꽁꽁 묶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육체만 튼튼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도 마음도 영도 육도 함께 강해질 것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너희들은 영과 육과 마음이 함께 튼튼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강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요, 이 강하다라는 이 부분에 이 문법적으로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들이 순종하면 강성해진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너희들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운 문제와 어려운 상황 앞에서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운동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가? 이것의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앞에서 좀 강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고 불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요, 건너가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지? 이럴 때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셔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주신 약속은 9절을 함께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주겠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주시는 것과 그곳을 지속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지 못할 어떤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왜? 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 넘어간 그 문제에 안심하고 있을 때 그 문제가 다시 또 복잡하게 얽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너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며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문제가 어려울 때도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도 끝까지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요,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9절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너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기 보면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은요, 중앙에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 주변으로 농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를 하는 데에 아주 물이 풍부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나일강에 있는 이 물을 끌어다가 그 밭에다가 대면 비가 오지 않아도 농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잘 보면요, 중앙에 그게 있습니다. 요단강과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보면 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농사를 지으면 충분히 물이 풍부할 텐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강이 있는, 호수가 있는 이것은 해발 200m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야 된 강 주변에 있는 땅은요, 그것보다 600에서 900m까지 높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곳이 높고 물이 있는 곳이 낮습니다. 요즘은 현대에는 물을 끌어들이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강이 낮아도 충분히 끌어올려 가지고 밭에다 물을 댈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이 있어도 그 땅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물을 흡수하는 땅,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설교에서 잠언 말씀에서 물을 흡수하는 그 땅이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비유가 된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가 빠져나가 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애굽 땅과 비교했을 때는 아주 좋지 못한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이냐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소개를 하셨냐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막 자연적으로 막 풍년이 나고 엄청나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추수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이라도 덜 내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좋지 못한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땅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생활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항상 자주 이야기하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애굽의 생활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물도 마시고 먹을 것을 먹었다. 그런데 애굽의 생활이 좋은 생활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은요,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노동을 해야 되고 눈을 감을 때까지 항상 노동을 해야 되는, 자유가 없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지금 불평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땅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땅을, 애굽에서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40년 동안 합니다. 우리가 볼 때 광야는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황폐한 땅이고 땅이 아닌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땅이 아닌 땅에서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목말라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짐승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들은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 굶은 적이 없고 물 때문에 목말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나 벌레의 위험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황폐하고 죽은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들과 함께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 광야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있는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면에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좋다라고 하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곳은 옥토가 아니라 광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옥토에 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옥토와 같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갖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믿음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걷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비가 내리고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때 일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바람이 불고 태양빛이 내리쬐고 비가 내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를 내리겠다는 겁니다. 비를 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일상인 건데, 이걸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비를 내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상이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생각했지만 그 일상이 일상이 아니라 기적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이 되면 눈을 뜨는 것이 일상이고 당연하지만 눈을 뜨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집을 나서지만 오늘 내가 일을 다 끝내고 나중에 오후에 내가 집으로 들어올 거야. 우린 이것을 일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나가서 일상처럼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상이 기적이 나의 일상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이다, 운명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일상 역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은혜가 나에게 일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나를 끝까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 삶에 일상과 같은 어떤 것도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내 일상에서 감사할 줄 모르면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에게 불평과 불만만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 삶에서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 주일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처럼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조그만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